살아있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공동체는 두 가지뿐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공동체 주세요, 이런 기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사람의 아이디어로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이디어 내셔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위한 공동체는 단 두 가지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와 가정이라는 것이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후에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 귀한 교회를 주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교회를 주셨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한 초대교회입니다. 더 일찍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며 사람을 위하여서 혼자 거하는 것이 좋게 보여지지 않았으므로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가정과 교회 하나하나 생각해도 중요하지만 같이 생각하면 더 중요합니다. 왜 성경에는 이 귀한 공동체, 이 귀한 기관을 우리에게 동시로 생각하도록 계속 교회, 가정, 가정, 교회, 그렇게 우리에게 종용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좀 더 수준이 있고 좀 더 이상적인 교회와 가정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더 아름다운 가정 되기 위해서 비교하면 됩니다. 다른 가정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같이 비교하면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더욱 되기 위해서 다른 교회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그 이상적인 가정을 한 번 더 단순 비교해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살아있는 교회가 나옵니다. 초대교회지요. 근데 이 교회는 완전 무결한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시작이라 조금 더 다를 수는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원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원형은 하나님 나라이지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 이상적인 교회, 원형의 교회를 위하여서 고군분투하면서 노력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초대교회고 그 교회가 또한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살아있다는 것은 그저 정말 생존하면 노력이 가능하고 성숙과 성장을 이루듯이 그렇게 교회가 노력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가정은 똑같은 모습입니다. 비록 우리의 가정이 흠도 많고 아픔도 있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 이상향의 가정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노력하는 성숙과 성장을 늦추지 않는 그런 가정, 살아있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가정과 비교하며 수준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은 교회와 비교하며 역시 그 수준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시간을 갖자고요. 교회를 보며 가정을 생각하고 그 가정의 좀 더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일까? 잠시지만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이 초대교회의 첫째 모습은 묶임이 있었다. 그 모습입니다. 32절 보니까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 했습니다. 정확한 이 의미는 서로가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나 엮이기 싫은데 엮였어, 꼬였네, 이런 표현을 하지만은 정말 오늘 이 성도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엮여 있고 꼬여 있고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모습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간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묶여야 할 다른 부분이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무리가라는 어구를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성도끼리 묶이기 이전에 성령님께 성도가 먼저 묶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1절에 오늘 본문에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되어진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 성령께서 먼저 각 개인인 성도들을 묶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도들이요, 세상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묶이고 그 모습 한마음 한뜻 된 것이 너무 좋았다. 한마디로 이렇게 증언하는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교회의 특징이 연속되며 이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 이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자기 재물을 내 것이지만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우리 시대에만 물질과 재물, 한마디로 돈이 중요하게 여긴 것 아닙니다. 바로 초대교회 시대에도 돈의 가치가 꽤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있으면 편리했고요, 그거 있으면 못할 일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의 가치를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 묶인 바 되었더니 사람들과 한마음 되며 같이 묶이며 그들이 귀하다, 그것을 먼저 서로 인지했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돈의 가치가 중요한 건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1순위가 아니라 2순위였다. 이런 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도 정말 돈이 필요하거든요. 일할 때마다 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돈 없어서 사람 못 살린다, 돈 없어서 일 못한다, 돈 없어서 전도 못하고 선교 못하고 할 일 못한다, 그런 말 자체가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사람을 위한 일이라면 돈 없어도 행한다, 이런 가치 표명을 했다는 것이고, 현대 교회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우리의 이 교회도 그렇게 행할 때 좀 더 이상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초대교회 이 모습이 반드시 행해야 될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원형이고 이렇게 모든 물건을 통용해야 되며 누구든 내 것 이런 주장 없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려고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지요. 사실 이상적인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원형의 교회는 그게 자동으로 됩니다. 부족한 자들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가난한 자가 있고 부유한 자들이 있는데 부유한 자들이 자기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남들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은혜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언제 은혜 받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주 예수의 부활이 증거될 때 은혜가 당연합니다.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죽음, 부활, 승천, 우리를 향한 중보, 이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더 한 가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우리의 교회에서 은혜 그러면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은혜다, 이것뿐이라는 것. 나머지 것은 지엽적인 짜투리, 아무것도 아닌 그런 축복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물론 서로 자기 것 주장하지 않고 네 것 내 것 가리지 않고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분위기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은혜로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은혜인데 불구하고 남들의 큰 사랑, 큰 배려, 이런 것을 큰 은혜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큰 은혜, 진짜 은혜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물줄기 안에 흘러가고 있는지요? 저 어릴 때 어머니에 대해 불만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모든 사건에 기승전 결, 그 결이 꼭 예수, 그리고 꼭 기도하라, 말것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 그것이 은혜였구나. 진짜 은혜는 그것이구나.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엄마는, 아빠는 말끝마다 예수야, 말끝마다 기도하래,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좋은 가정을 이루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 주의해야 되겠지요. 말뿐인 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말하기 전에 보여주고 말 끝난 후에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요. 행동 따로 말 따로, 그러면 자녀들이 헷갈리겠지요. 엄마의, 아빠의, 저 형과 누나의 진짜 뜻은 무엇일까? 분별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말도 행동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가득 넘쳐서 정말 말할 때마다 어떤 일이 됐든 예수 그리스도와 묶어버리고
그게 은혜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저처럼 자녀는 깨닫습니다. 아, 진짜 은혜가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흘러 넘치는 바로 그 은혜가 내 가정에 있었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을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초대교회 나눔이 있었습니다. 34절이지요. 교인 중 가난한 사람이 없다 했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절대 빈곤이 한 교회에 이런 헌신을 통해서 없어졌을까요? 적어도 교회 내에 있는 모든 성도는 다 가난하지 않게 된 것일까요? 아니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은 상대적 빈곤, 상대적 가난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왜요? 부유한 이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먼저 내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이 함께 식사를 마련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못 내서 저렇게 준비가 더디구나, 힘들구나, 어렵구나, 그런 한탄과 그런 가슴 아픈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눈치 보고 먼저 냈다는 것이고, 적어도 교회 이 현장에서는, 예배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어렵게 만들었다, 그런 탄식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나눌 때에는요, 두 가지를 유념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요, 먼저 자기 식구들을 챙겨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구제의 분량이 자기 식구들은 굶으면서 무리하게 구제한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특별히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없진 않습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요것 먹으면 이게 단데, 요것 먹으면 끝인데 먼저 주의 종을 주의 종에게 드리게 합니다. 그건 특별할 때예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반적일 때는 성경 역사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자기 식구를 챙길 그 분복, 기업, 그것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것 가지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지요. 구제받는 이에 대한 배려입니다. 35절에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들의 발 앞에 둔다는 의미는 교회 앞에 두었다. 개인적으로 보니까 어떤 성도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움직여서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배려예요. 교회는 가난한 자만 돕는 것이 아니고 상황적으로 내가 시간이 있으면 내 시간으로 다른 이들에게 선행을 베풀면 됩니다. 자녀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됩니다. 서로 그렇게 살뜰히 챙겨주면 소외감이 없잖아요. 오늘 교회의 본질의 나눔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소외가 없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잠시 살필까요? 우리의 가정에는 다른 가족들을 위한 이런 나눔, 하나됨, 이런 것이 있다고 확신하는지요? 죄송하지만 가족에 대한 소외가 너무나 크다, 그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레리 빌라드라는 가정 사역 전문가가 있어요. 그분이요 가족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 의하면, 이분의 연구에 의하면 가정이 정말
너무나 망가지고 있는데 그것은요, 사랑, 신뢰, 존중, 이해, 이 가정의 네 기둥이 흔들리기 때문이라네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정이 그저 자동적으로 사랑이 있을 것 같지요. 근데 안 그렇대요. 집을 지을 때 기둥을 아주 신경 써서 짓지 않으면 무너지잖아요. 건축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동으로 사랑이라는 이 가족의 기둥이 생기는 게 아니고 마치 싸우고 전투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경을 써야지 건립되는 것이 사랑의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신뢰, 믿음, 가족들이요, 서로 간에 신뢰가 없대네요. 더 중요한 것은 존중이 없대요. 그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무시하지 않습니까? 내가 것이 뭐 이러면서 자녀의 말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더 하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 아니다. 가정이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이냐? 용서, 겸손, 축복이다. 그걸 통해서 금방 말씀드린 기둥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그게 교회만의 용어입니까? 사실은 가정에서 가장 용서해야 된다네요. 동의하시든 동의하시지 않든 현대의 가정이 그만큼 용서가 너무나 필요한 지경에 이르렀대요. 가정에 겸손이 없답니다. 근데 겸손이 가정의 용어인 줄 아십니까?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요즘 1인 가구가 늘고 있다 합니다. 우리 청주는요, 50%가 넘는데요. 가장 1인 가구 비율도 높고 퍼센트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1인 가구 수가 그렇게 많은 곳이 우리 사는 지역이라네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성도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그렇게 되었는데 혼자 산다는 것 아직도 부끄러울 수 있고, 특히 교회에서는 자리매김이 어려워서 더욱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럴 수 있고요, 우리 옆에 성도가 그럴 수 있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더 할 겁니다.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사람은 초대교회의 아비라고 불리워진, 초대교회의 어미라고 불리워진 대단한 인물입니다. 정말 착한 사람, 다 다독이며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분이 독신으로 살았어요. 독신으로 살았지만 그게 창피로 여겨지지 않고 교회에 나아가서 교회의 영적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혼자 산다? 그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묶이면 그걸 고백하게 되고 그걸 마음에 새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내가 혼자 사는 나라 할지라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모든 가정이 그렇게 돼야 되고, 교회 또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보살피고 이끄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분께 묶여지고 어떤 상황이든 다 지켜주시고 다 승리할 수 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